오늘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우리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예쁜 아기 하나를 꼭 보내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이 며느리가 아멘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보다 못해서 대신에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네, 권사님이 아기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기적의 신호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아멘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아멘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truly, truly,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기적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아멘 때문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아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퍼렇게 흐르는 그 강물을 밟고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특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고 나올 때는,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또한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훨씬 더 성숙했습니다. 여전히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강물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퍼런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놀랍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갈라져 있는 홍해를 지나가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직까지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그 흐르고 있는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을 정도로 저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10년 전, 20년 전하고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면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제자리에 걸음에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제자리 걸음에 있다는 말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의 믿음과 지금 저들의 믿음의 격이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세월을 거듭할수록, 날을 거듭할수록 더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싸우는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 참 유명한 전투입니다. 저도 전에 설교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여러 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견고한 그러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자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꼭대기 있다는 말은 그 성을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 되는 거죠. 밑에서 위를 향해 올라가야 되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격이 다른 그러한 차원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었어요. 이중 성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벽이 두 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중벽입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 구리를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은 철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였고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냐 철기냐 단순히 금속의 차이가 아닙니다. 청동을 녹이기 위해서는 약 900도 정도면 된다 그래요. 900도가 어떤 온도냐면 나무를 떼가지고 장작을 떼가지고 올릴 수 있는 온도가 90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에서 나무에다가 불을 지펴도 녹여낼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철기는 1500도 정도가 되어야 철이 녹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떼가지고 녹일 수 있는 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를 쓰느냐 철기를 쓰느냐는 단순히 금속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력과 문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여리고성이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죠. 높은 위치에 있었고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홈그라운드입니다. 홈그라운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라고 했어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용기를 잃고 마음이 간담이 선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은 마음이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요?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계시는 여호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과 함께 여리고 성 앞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니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 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리고 성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귀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시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시느냐 이거 마귀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잖아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여러분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행을 떠나요.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이 사실이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헤맸습니까? 우리들의 젊은 시절,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보면 얼마나 쓸모없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마귀는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무너지면 끝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정죄하면서 너 같은 것이 뭐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요, 넘어지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오르락 내리락이 있죠. 그렇지만 점점 좋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면 그것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마귀를 떨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도 많이 하시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마귀는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우리 뒤에 어떤 문제가 남겨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서 그 성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명을 숫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때는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소리가 아주 굉장히 하이피치이면서 파워풀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나팔이라고 하죠. 양의 뿔로 만든 이 양각나팔은 언제 부냐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시잖아요. 전쟁의 때 아닙니까? 여리고성과 이제 전쟁을 치를 바로 그 시점에서 저들이 은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여리고성과 싸우는 팔뚝으로 겨루는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빙빙 돌게 하셨잖아요. 이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너희는 우리 밥이야 이러면서 빙빙 돈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도화선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기적 앞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데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적의 도화선입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나누어 주었던 오병이어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도화선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혹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 보시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과 전투를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돌칼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말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3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수술 도구라고 해봤자 돌칼입니다. 부싯돌로 깨트려서 만든 돌칼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야곱의 그 딸 중에 디나가 아주 이렇게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겜 족속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두 아들이 할례를 받게 된 그 세겜 족속들을 가서 전멸시켰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성인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꼼짝도 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적들 앞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강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이러는 겁니다. 이제 쳐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들의 팔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너희들의 지략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전멸합니다. 우리 끝장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절규하며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도화선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싸울 때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지금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히게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싸움은 팔뚝의 힘이 아니라,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답답한 일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과 내 지식과 학식과 학벌과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처음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3바퀴를 도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던 일이 뭘까요? 13바퀴 도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는 훈련 받았거든요. 13바퀴 도는 거, 이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힘든 게 뭐였을까요? 도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단강을 향해서 법궤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든 게 뭐예요? 좀 강으로 가까이 가면 좀 이렇게 어두워지고 바람도 불고 물결도 막 일어나고 이러면 신바람 나서 가겠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강을 밟을 때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힘든 게 뭡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멀쩡한 거예요. 2바퀴를 도는데 멀쩡한 거예요.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고 7바퀴 거의 끝나가는데도 성이 멀쩡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절대로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힘든 게 뭡니까? 좀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게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다면 반드시 주님의 응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노일 수도 있고 잠깐만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돌고 돌고 또 도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기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절대로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때 여리고성을 기억하십시오. 아,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한 바퀴 돌면 한 기퉁이 무너지고 한 바퀴 돌면 저쪽 무너지고 이러면 너무 쉽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포기하지 않는 인내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를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요,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기분 나쁜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죠. 이분이 내가 동성연애자요 하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CEO가 뭐죠? CEO는 돈 버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상징할 만한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 컴퓨터의 CEO가, 프라핏을 만들어야 되는 CEO가 내가 동성연애자요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홍석천이 내가 동성연애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CEO가 내가 동성연애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더 이상 적어도 내가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연애자예요. 그동안 수십 년을 그러고 살았을 텐데 이제 와서 발표하는 겁니다. 왜?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양심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동성연애자도 내가 동성연애자요 하고 발표를 하는 이 마당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미국 땅에서, 여러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니 미국 땅에서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아, 이 여호수아 왜 이런 또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일을 시켜서 이러고 있나,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랬다며, 갈렙이 저랬다며 이러면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이제 그 바이올로지를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그걸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라는 걸 들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의 힘이 강한 게 어딜까요? 어디에 근육의 힘이 가장 강할까요? 혀랍니다. 혀 근육이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가장 강하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강한 혀의 머슬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 강력한 머슬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적인 힘을 발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한 머슬을 가지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침묵을 명령하셨는가? 우리 안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잠잠한 가운데,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발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소리들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잠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청각을 곤두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와 하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성 밖에서 성 안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의 진동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마침 지진이 일어나서 성벽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지진이 아무 때나 일어납니까? 딱 6바퀴, 7바퀴 딱 도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기적 아니에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게 하셨을 때 그때 성벽이 무너졌는데,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 누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밟으신 겁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달랐을까?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잠잠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 13바퀴를 도는 동안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득하게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를 낼지라도 그들의 소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담겨 계셨던 거예요. 기계로 만약에 측정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나 가나안 백성들이 외치나 그 소리가 똑같게 기록되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칠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그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서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소리가 다른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봤자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음성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음성의 바이브레이션이 그 영혼의 심금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것은 우리의 소리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 견고한 이중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리고성을 꼭 무너뜨리셔야만 했을까? 그렇게 괜찮은 성이라면, 그렇게 강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성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킵하실 수 있는데 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셨을까? 여러분, 이 사건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루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눈으로 보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볼 겁니다. 화려한 농경 문화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던 저들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화려한 거 보실 겁니다. 높은 건물, 대단한 어떤 그런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목격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은 것이고 사그러져 버릴 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세상에서 변하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실 분,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마다 여기 모여서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예수,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돈이 최고지, 힘이 최고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세상에게 세뇌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쯤 지날 때 되면은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세속적인 그러한 물이 들어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거 쫙 빼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